사사기 본문 말씀 오늘 19장 1절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하면서 사사시대 당시 왕이 없던 사실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라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고 법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이고 그 법이 제대로 재판되고 심판되고 활용이 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은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 선택해야 할 기준,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였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으며, 그래서 보이는 왕이 없으면 그들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악한 본성을 가진 것을 많이 보여주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별히 왕의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린 여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이 나라가 파국으로 치달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따로 구별하여 정하신 레위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먼저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으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레위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부터가 중요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죠. 거기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며 또 재판하는 일들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또 있어야 될 제사라든지 모든 것들을 관장해야 하는 역할을 레위인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했다는 것은 에브라임 산지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거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사람들을 존대해 주지 못해서, 챙겨주지 못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아니면은 그들을 구속으로 몰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저버리고 구속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존대해 주지 못한 것,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또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고 구석진 곳으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개인 제사장으로, 나에게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로 그렇게 찾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첩이라는 것은 자신의 아내가 있으면서도 또 다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죠. 여자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첩이라는 문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의 모델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첩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첩이 4절을 보시면 소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녀 영어 성경 번역으로도 보면 젊은 여자, 어린 여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어린 여자를 또 첩으로 그렇게 취했을 것이다 라는 많은 성경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거룩함의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될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이 종교적 부패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명보다도 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인을 찾아 나서는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인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상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들을 맞이하는지는 또 오늘 금요일 본문에 계속해서 금요기도의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2절, 3절에는 이 레위인의 가정에 크나큰 문제가 생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합니다. 그 첩이 행음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행음으로 번역되고요, 사실 다른 한글 번역들을 보시면 어떤 일 때문에 그 첩이 화가 나서, 그 여자가 화가 나서 집을 떠났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여인이 화가 나서 이 남편에게 대항하여 행음을 했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던지 간에 이 여인이 행음을 했고 죄를 저질렀는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면은 레위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금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넉 달 동안을 그 아버지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넉 달 동안 그 첩을 데려오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 바로 레위인도 이 첩을 데려오는 마땅한 이유, 그리고 첩을 데려오기에는 자기 마음도 거리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첩이 행음을 했지만 이 첩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을 지낼 때 동안 그를 데려오지 못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 레위인의 집안이 그래서 거룩한 집안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레위인이 만약에 행음한 첩을 데려오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는 레위인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것을 어기고 이제 4달이 지난 후에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드럽게 말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또 숨겨진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고
죄를 무겁게 징벌하지 못하며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레위인이 죄를 지적하지 못한 것인지 죄를 지적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첩이 갑이 되었고 여기 보시는 레위인이 을이 되었으며, 나아가서 장인도 이 모든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하여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환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가 죄로 지적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죄가 죄로 지적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덮으려고, 오히려 죄 때문에 망가졌던 이 관계를 어떻게든 기분 좋게 풀어보기 위해서 눈치만 보면서 아닌데, 분명 아닌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골마 터져버린 죄의 악한 폭력성, 그리고 죄의 파급성이 우리를 망쳐놓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중에 레위인과 첩 사이에 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죄가 죄로 지적되지 못하고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레위인과 첩과 그 장인의 모습들 속이, 그것이 작은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커져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이 지파 단위로, 나라 단위로 기준이 없어지고, 그리고 죄가 죄로 지적되지 못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까? 사륙이 벌어지죠. 그것이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 장인은 이제 사위에게 계속해서 환대를 베풉니다. 첫째 날 환대 베풀고, 둘째 날 환대 베풀고, 셋째 날까지 환대를 베풉니다. 약속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장인은 이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막아버리고 3일 정도는 우리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네가 좀 편히 쉬다가 가라. 그런데 그 3일이 끝난 넷째 날에도 또 머물러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좀 피곤하다, 가는 길이 멀다, 좀 더 머물다 가라. 5째 날에도 좀 더 머물다 가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이 장인이 이 레위인의 분노를 풀어주고 또 딸을 선대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이 대접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죄가 죄로 지적되지 못하며 이 5일이나 지난 이 모든 시점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딸의 잘못에 대해서나 레위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고 서로 그저 먹고 마시며 마음을 즐겁게 한 일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우리가 정리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 채 유흥과 즐길 거리들과 먹고 마시며 내 마음을 순간적으로 즐겁게 하는 일들로 채워갔던 이 레위인 가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해결해야 될 것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들, 그리고 내게 고쳐져야 될 것들, 또한 관계라든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구석에 몰아넣은 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눈치 보면서 분위기를 풀어버릴 것들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아니하며 해결하지 않을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점차 커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앞으로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파국으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엄중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한, 정리되지 못한 악한 죄악들이 있다면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